먼저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의 입장에서보다는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계도적으로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며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빈약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권세가 없어서 핍박받는 자들, 또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병자들, 곧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지혜롭게 인도해주는 일들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의인들이 혹시 고난을 당할 때에 돌아보사 영원히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는 책에서는 다윗이 병상에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기록됐다라는 것을 읽게 됐는데요. 자신이 연약했을 때 돌아보고 권하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서 이런 권면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그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돕는 사람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2편, 43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시는 연결된 한 편의 시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43편에는 부제가 안 달린 것으로 그렇게 보아서 그것을 두 편이 연결된 것이다. 또 43편 5절 말씀이 42편의 11절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한 편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 시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였는데요. 시온성을 떠나 있으면서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4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간절하지만 현 상황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었던 그런 안전지대를 다 빼앗기고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44편의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면 이 시는 남유다 시스기야 왕 때 사내림이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시스기야가 기록한 애가 시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이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로 구구절절 진솔하게도 또한 절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열조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거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반부로 넘어가면 현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탄원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과거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기도한 그 기도를 열왕기상 8장 9장에 걸쳐서 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날 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배할 때,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질병이 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무슨 기도든지 이 전을 통해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다 드려요. 그리고 그 기간이 14일간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네, 응답이 온 것입니다. 물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도 솔로몬이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도 이 시편의 기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5편 말씀입니다. 10장인데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의 7편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5편의 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45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낸,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6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시스기야가 통치할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림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같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전체는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될 그런 멸망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구원된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6편이었고요. 그 다음 47편은 신정시로 분류하는데요, 이 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밝히며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제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하나님이 왕이심을 밝히고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가 47편의 말씀이었고요. 48편은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니면 시스기야 왕, 두 왕 중에 한 왕인데요, 침략을 당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를 통해서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49편은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신본주의적인 사람과 세상, 부귀영화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소유한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을 적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49편 12절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0편입니다. 50편에
50편의 시는 아삽의 시로서 레위인이었던 그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10편의 시를 통해서 오늘 저는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빼앗겨 보니까 귀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시온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너무나 당연했었던 이 예배가,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질 수 없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그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했었나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그렇게 함께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빼앗기니까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잊어버린 채 지금의 예배가 또다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빼앗겼던 그 코로나 때 예배처럼 예배를 빼앗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한 땅 평양입니다. 191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어떤 곳이 되었나요? 상상들 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물론 모든 종교 행위가 다 중단된 곳입니다. 빼앗겨 보았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 때 느꼈던 그 심정으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 북한 땅의 내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2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강조하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자. 그 대상이 작게는 내 주변, 내 이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넓게 넓혀서, 조금만 더 넓혀서 북한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마음에 담아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간절함이 통해서 그 땅을 열어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반드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